그 안다는 말도 그 깊이는 무궁무진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진짜 아는 사람은 안다고 소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다는 알매의 깊이가 무궁무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박사들은 말도 함부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두루 아는 박사들은 막 말이 많게 막 떠듭니다. 얇게 알아가지고 그것도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전부 이것처럼 막 떠들잖아요. 그런데 깊이 아는 사람은 그 단어 하나에 담겨 있는 뜻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해요. 우리는 보는 것을 눈으로 다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본다는 겁니다. 내가. 이 눈은 받아들이지만은 보고 판단하고 인식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은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뇌공학자들은 그래서 내가 본다 이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만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죠.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 그랬는데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한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오늘 2부 메시지를 보면은 그 현상이잖아요. 팩트라.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다. 그는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드러난 팩트 현상만 보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겨진 보이지 않는 계획을 알려준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이는 것만 보고 자꾸 하면은 막 말합니다. 쉽게 말해요. 교회가 왜 이래 뭐 이러고 목사는 왜 이랬고 저 사람은 왜 그래.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사실일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죠. 그럼 다른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려진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운명을 보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왜 이래 내 신사야 막 이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세상은 다 규정합니다. 뭐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 보이는 그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우리의 성경 공부여야 되고 기도여야 되고 우리의 영적 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노예를 데려다가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요셉을 형들에게 팔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멀리 봐야 되고 깊이 봐야 된다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 우리가 질문할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우리의 핵심은 세 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할 텐데 복음, 기도, 전도를 가지고 지금 내 수준은 어떤가 하는 것을 묻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내 기도로 삼아야 됩니다. 나는 복음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알고 있나 누리고 있나는 아는 만큼 누리게 되니까요. 누리는 만큼 보인다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누리는 만큼 복음으로 모든 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찬송부에 그 찬송할 때마다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저는 내가 복음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할 때 항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져가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는가 내가 살았는가. 그리스도 반대는 사탄이 아니고 납니다. 나. 자 3장 6장 11장이에요. 내가 살아날 때마다 그리스도는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아니면 기도 가운데 참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이런 걸 묻고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진정한 전도 제자의 삶이잖아요. 나는 전도 제자로서 살고 있는가? 항상 물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참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하나님께서 누굴 붙이시냐면은 예비된 자를 붙이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거든요. 참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를 붙이십니다. 이게 사실은 전도죠. 두 번째는 참 기도. 참 기도를 알고 누리면 참된 응답을 받습니다. 참된 응답을 받으면 내가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데 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참된 기도 응답이 없으면 자꾸 내 생각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영안이 열리는 거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의 깊이가 있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저 사람은 멋있게 보이는 거죠. 아니 세상에 여러분 애굽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그 시대 것 가지고 지금까지 먹고 삽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섬 이런 거잖아요. 그럼 그 시대가 어떻게 어느 정도였겠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3000년 전에 지금보다도 더 위대한 시대였지. 근데 그 왕이 노예를 보고 하나님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누구를 보고 감탄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노예가 왕 보고 막 우르르 보고 막 극찬을 해야 될 텐데 반대라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 전도를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숨겨둔 것, 하나님의 숨겨둔 것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 두 개가 아니죠. 여기에 우리가 사람, 제자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업, 산업, 재물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숨겨둔 경제가 있잖아요.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빛의 경제 숨겨뒀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참전도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재물 가지고 세계복음 한 거 아닙니다. 애굽의 것을 가지고 세계복음 한 거예요. 왕의 것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핍박받고 박해받으니까 뭘 가지고 전도하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힘이 지나치도록 내는 그 헌금이 모여가지고 세계복음하는 데 쓰였다니까요.
그런 거 보면은 없는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아니라 인색한 거지.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싹 바꿔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참 복음, 오늘 여러분 주부의 메시지, 그 흩어진 제자들의 메시지를 기본으로 하고 그 옆에 있는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를 가지고 요 위에 있는 타이틀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참복음이 뭐냐? 참복음이. 참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하고 계시는 일과 하실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실 일을 보고 예언이라 그러고 하고 계시는 일을 보고 지금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고 이미 해놓으신 일을 보고 이루어놓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다 합쳐서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게 복음 알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가지게 되면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은 지난 주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때문에 모든 것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체험한 겁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뭐. 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응답 주시는데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지요. 그게 그리스도 체험된 거예요.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체험이 안 되지만 모든 것이 안 되면은 항상 그리스도 플러스 다른 걸 찾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노는 이단입니다. 성경의 이단은 예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부인한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가 않아. 그래서 다른 걸 보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오늘날 이 눈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은 예수가 전부가 안 돼 있다니까요. 많은 것 중에 하나라. 그게 이단입니다. 그게. 내 실제적인 이단은 누구겠습니까? 내 삶에 그리스도가 전부가 안 되고 그리스도가 늘 모자라. 그래서 내가 힘을 보태야 돼.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돼. 이게 실제 이단이에요. 실제 이단. 천주교 이단 사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마리아도 공동 구세주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 심지어는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 그러면은 다른 종교 이름으로도 기도해도 되는 거지. 똑같은 거예요. 종교예요. 복음이 아니에요. 참 복음을 안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비된 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데 그 예비된 자를 붙이신 증거들이 오늘 나오잖아요. 오늘 9장 10절에도 15절까지에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붙였잖아요.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17장 6절에는 그렇게 반대가 일어나는데도 자기 집을 내어놓고 같이 말씀 운동하는 야손이 나옵니다. 예비된 자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18장 1절부터 4절에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고 전도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후원했던 브리스가 부부.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전도 사역을 하는 교역자의 모델은 바울이지만은 중직자의 모델은 브리스가 부부 아닙니까? 이 브리스가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제 결혼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클라우디 때에 크게 흉년이 들어가지고 정치해야 되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요. 난민들 안 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브리스가 부부는 그렇게 쫓겨난 거예요. 브리스가 여자 아닙니까? 이 여자는 로마 사람이에요. 남편이 유대인이라 그래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은 뭐 대부분 여자는 이혼하지. 난 못 간다. 집 다 뺏기고 어디 가서 살란 말이고 내 태어난 것도 여기고 여긴데 어디로 가? 못 간다. 이혼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마가다락방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 뺏기고 빈털터리를 와가지고 그것도 살아야 되니까 어디 살아야 됩니까? 제일 영적으로 엄난한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게 고린도예요. 번창은 하지, 사업은 잘 되지,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힘든 곳이죠. 거기서 천막을 치면서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바울이 그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팀이 세계를 움직였다. 하나님이 참 복음 가지면 예비된 자를 붙이신다. 아, 그럼 나는 참 복음이 안 돼서 안 붙는 건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해 봐야죠. 그럼 나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눈을 켜고 예비된 자가 누군가 찾기 전에 사전 캠프로 뭐 해야 되냐? 나를 참 복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참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참기도 아닙니까? 참기도가 뭐냐? 우리는 기도는 종교의 기도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이나 소원풀이가 그냥 세상의 기도고 종교의 기도입니다. 그걸 기도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기도의 전부가 되면은 복음을 못 누리게 됩니다. 맨날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맨날 소원 풀리기도 하고 그러면요 수준 높은 사람 우리가 그렇게 문제 해결하고 소원 풀이 하려고 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건강한 거,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성공한 사람, 이미 건강한 사람은 우리를 볼 때 뭘로 보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가지고 기어코 나는 예수 필요 없어도 돼 있는 거 그거 찾으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치나. 그러니까 불교는 다 버리라 그래. 무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말하니까 불교인들이 볼 때도 기독교인들은 탐욕 덩어리라. 욕심내가지고 온갖 것 하려고. 그 누가 그거 멋있다고 하겠습니까? 누구 그거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믿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복음 속에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어야 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 내 신앙을 다른 데서 세우려고 하니까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믿어버리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약속하셨는데 그래 약속 하나 붙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돈이 생긴 게 아니고 세상 환경이 바뀐 게 아닌데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안진병이 일으키고. 여러분 나면서 안진병이 하나 일으키면 돈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다 공급하시는데 사람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의 공식으로 신앙의 내용 공식으로 해야 됩니다. With Emmanuel Oneness.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관계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 그걸 이루신다. 그 안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24, 25, 영원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뭘 할 때까지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재창조를
찾아 누리면서 그것이 시스템 될 때까지. 이게 기도의 공식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의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참 기도를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장 1절부터 4절에는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어디로 가는지, 뭘 해야 될지, 누구와 가야 될지 다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기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문이 막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넓은 문, 더 큰 세계를 준비해 놓고 그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자꾸 내 가고 싶은 대로만 가려고 했던 거죠. 그것도 애를 써서, 그것도 좋은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아시아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쪽을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이건 뭐 얘기할 건 아닌데요. 뭐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여기 우리가 그 추수감사절 날 교회를 어디 지을 건가 우리가 그때 결정하자 하고 지금 이렇게 찾고 있잖아요. 땅 사놓은 거 있지만은 거기다 짓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다른 예배해 놓은 게 있는지 쭉 이렇게 한두 달 하다가 저기 우리가 사놓은 땅에 짓자 이렇게 이제 거의 생각이 모아져서요. 근데 지난주에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포항에서 저 기계 가는 쪽에 조금만 내려가니까 건물이 하나 매매라고 써놨어요. 짓다가 만 거. 그래 그거 그냥 가봤어요. 가보니까 땅이 7,200평이 되고 건물이 짓다 만 개 2층이 있고 3층 뭐 이래요.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흥에서 오니까 여기 오는 것보다 그거 가는 게 더 가깝더라고요. 일단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말씀의 흐름 따라 우리가 렘넌트의 떨, 기도의 떨, 뭐 이방인의 떨 그런데 여기 오면 다 됐다 싶더라고요. 7,200평이 되니까 놀라지도 않네. 그래 한 주간 동안 이제 그러면 검토를 해보고 우리 장로님도 다 해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자꾸 시키더라고요. 저는 한 주간 동안요 엄청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봐가지고 믿음이 커졌습니다. 야, 그전에는 포항 요 북구 장숭동 벗어나면 교회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대련 좀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리 보면서 내 마음에는 야 여기 오면은 우리 기계 살고 안강 살고 경주 있는 분들 오기 쉽겠네. 저 구룡포 있는 분들도 시내 안 들어가고 옆으로 바로 빠지면 더 좋겠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외곽지 간다 생각하고 주말 농장 금토일 시대 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게 정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 말은 뭔 이야기 하려고 일어났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 닫혔다고 생각할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냐, 이거 찾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는 세계의 중심지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기만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38 393 기도라는 걸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누려야 돼요. 자, 이제 참전도. 자, 이렇게 기도가 진짜 체험되어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 가난함도 약함도 없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막히면 막히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팀들 보십시오. 아니, 귀신 들린 소녀 고쳐내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온 응답이 뭐냐면 매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것도 40에 하나 까만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해가 들겠어요? 내가 전도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자괴감 들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매를 맞고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밤중에 일어나서 체질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제수들은 다 도망갔는데 자기들은 도망갈 이유가 없죠. 계속 찾아오고 있는데 간수장이 벌벌 기면서 와가지고 묻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길가에 제일 많이 써져 있는 성경구절이 그거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 체험하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내 있는 형편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뭐합니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가 보일 때까지? 오직이 보일 때까지. 유일성,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증거 얻을 때까지.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체험해버리면요, 그게요, 내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그 눈으로 보게 돼요. 그 눈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 눈 따라 움직이게 돼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다리 지금도 피곤하면 아픕니다. 아파도 이제는 시스템이 됐어요. 아프다고 뭐 들어눕고 엄살 부리는 게 아니고 그냥 파스 하나 붙이고 걷습니다. 아플수록 그래요. 그게 이기는 길이에요. 만약에 우리 체질에 나이 들고 이제 몸 아프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병원 가든지 약 먹든지 끙끙 앓든지. 그건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한 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답니다. 영원히 들어 누울 건데 말라고 들어 누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시고. 참전도. 참전도는 그 렘넌트 전도자가 그랬죠. 전도는 뭐냐? 전도가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전도 안에 다 들어있다. 그래서 정원주 목사님은 전도는 뭐냐? 종합 선물 세트다 이럽니다. 그렇죠. 복음과 기도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나오는 열매가 뭐냐?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되죠.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누리게 됩니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불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눈으로 볼 때 순교당하는 것 같고 가난한 그릉댕이 같이 보였지만은 전도자 본인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말씀을 기록에 남겼고요. 수많은 제자들을 남겨놨습니다. 지금도 그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알면 모든 시간표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을 뿐 아니라 일어나는 모든 시간표와 이유도 다 알게 됩니다. 왜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되고 유랑민 됐는가? 복음 놓치고 전도 놓치니까 하나님이 전도로 보내시는 겁니다. 노예로.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처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나? 요새를 보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랬습니다. 시편 105편 7절 9절에 보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 시간표입니다.
말씀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전도 안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숨겨둔 것 가운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브리스가 부부를 붙인 정도가 아닙니다. 부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복음이 있었습니다. 유 목사님이 최근에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도 누가복음 통해서 들은 거지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가난하다고 천국 가고 부자라서 음부 지옥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니라면은 뭐 하겠냐 그러면 나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아마 다 우리 마음이 그럴 거예요. 우리 소원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좀 부자로 살다가 가는 것도 천국 가고.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는 말한 겁니다. 세상에 가지었나 못 가졌나가 아니라 뭘 소유했냐는 겁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미 우리 육신으로 살면서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이 천국 가는 거고 지옥 백성이 지옥 가는 거지. 우리에게는 참전도라는 비밀을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거 다 되는데 이 나중에 브리스가 부부가 뭡니까? 생을 걸고 책임집니다. 내 동역자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브리스가 부부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가 목회자와 중직자 렘넌트가 이런 관계가 돼요. 동역 그랬잖아요. 동역이라는 말은 동역하려면 같이 일한다는 말 있잖아요. 같이 일하려면은 내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수준이 같아야 됩니다. 수준이 같이 일하면은 같이 일 못해요. 일 시켜야 되고 부려야 되고 감독해야 되고 힘들지요. 그러나 진짜 동역하려고 그러면 축구 선수도 코치하고 선수하고 같이 못 뜁니다. 코치는 아는 건 알지만은 뛸 수가 없어요. 체력이 나이가 들어서 안 되잖아요. 그 선수는 같이 뛰어야 되니까 같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구 11명이 다 같이 잘해야지. 손흥민이가 뭐 영국에서는 뭐 30몇 개 골려도 우리나라 뭐 골 못 넣다가 요새는 좀 넣습니다만 왜냐하면 11명이 공을 타도록 여토록 만들어줘야지. 그게 안 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 동력은 수준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메시지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영적 수준이 같아지도록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없죠. 목사가 시험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목회하는데 시험 든다. 그럼 교회 끝난 거지. 목사가 그러면 하나님 목사를 바꾸어야지.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목사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럼 교회를 위해서 시험 들고 믿음 연약한 목사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붙여진 동력자 브리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겨뒀다가 붙였는데 로마서 16장 23절에 온 교회의 식주인 가요. 나중에는 뭡니까?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빌레몬과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이렇게. 빌레몬의 수준 보십시오. 오네시모가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예지 않습니까? 그것도 도망친 노예입니다. 그 도망친 노예가 감옥에 가가지고 바울을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돼서 돌려보낼 때 그를 친구처럼 맞이하라 그래요. 동역자로 맞이하라. 나중에 빌레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골로새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섬겼다는 겁니다. 야, 초대교회 중직자들의 수준은 그 세상의 눈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키운 렘넌트들 자꾸 저건 누구 아들, 딸,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는 시대를 못 바꿔도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인물들은 렘넌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키운 제자라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아이고 저거 맨날 누구 아들 누구 이리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고향의 친구들이
유일하게 내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나보고 목사님, 목사님 이럽니다. 근데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들은 이 목사 이래요. 영 안 하는 놈은 상배야 이래요. 부르는 차이가 달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아시는 제자,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누가 참복음을 누리고 있는지, 누가 기도를 누리고 있는지, 누가 전도를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질문하면서 빨리 어디 속으로요? 복음 체험하고 기도 체험하고 전도 체험하는 속으로. 그럼 나를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니까 메시지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복음 누리고 참복음 전하는 전도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 것에 매여가지고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달라고 비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기도 응답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참된 제자 찾아내고 제자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전도와 현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결론적으로 세 가지는 늘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우리가 메시지와 말씀으로 나를 늘 편집하는. 아까 우리 랩런트 비전 트립 하면서 제가 잠깐 메시지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과학자들이, 뇌과학자들이 시각지능이라 하는 말을 쓴대요. 우리는 그냥 이 눈으로만 모든 걸 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뇌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다 수술해 가지고 눈 뜬 사람이 보여도 잘 못 걷는데요. 분별이 안 돼 가지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보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나? 우리 일단 다르게 봐야 되고 멀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하는 사람도 다르게 보고 멀리 봐야 된대.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거 보면 신기해요. 우리나라에 치킨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새로운 치킨이 늘 생깁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그 치킨집이 잘 돼요. 우리 같으면은 그 치킨집 많은데 뭘 하냐? 새로운 브랜드가 나오고 막. 근데 그게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세상식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거울이 보여주는 대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찾아내 가지고 그걸로서 자기를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그게 말씀 편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 그게 그대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잖아요. 그게 내 삶과 운명을 바꾸는다. 그 맨날 듣기를 하나님 말씀 안 듣지, 맨날 무슨 불륜하는 드라마만 쳐다보지. 밖에 가서 밥 먹을 때 보면 동네 아줌마들 이야기하는 게 늘 그런 이야기지. 뭐 고상한 이야기 들으려고 하니까 또 정치판에 뭐 맨날 싸우는 이야기지. 아니 좀 들어야 될 소리 들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자녀들에게서 말씀을 주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읽지도 못하면서 타임지 딱 끼고 다녔어요. 영어 잡지 타임지. 그거 보통 공부 잘하는 사람도 못 읽는 거더라고요. 타임지 끼고. 여러분 이 성경책 딱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세계의 영원한 베스트셀러잖아요. 영원한 베스트셀러예요. 지금도 제일 많이 팔린 책이고 지금도 제일 많이 읽히는 책이고, 여기에서 영문학의 원본이 나오고 여기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나오는데, 이 성경을 우리는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또라이 같은 철학자가 한 말 그 책 하나 읽고는 감동받아가지고 어디 써먹고 이 하나의 말씀은 읽지도 않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딱 폼 잡고 들고 다니지. 하기야 요새는 뭐 스마트폰이 다 있으니까. 자,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새롭게 편집해야 돼요. 그 말씀, 그러면 그 말씀 가지고 설계를 어떻게 하나? 내 인생 설계해야죠. 남은 인생도 설계해야 돼요. 아이고, 이제 살만치 살았다. 내일 모레 죽겠지. 80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10년은 더 살지, 20년 더 살지 몰라요. 그러면 10년 남았다 치더라도 10년을 설계한 사람하고 10년을 설계 안 하고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하고 삶의 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걸 기도 가운데 설계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내 인생 설계를 기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힘을 얻고 하루에 눈 뜨고 다니면서 일하는 것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저녁에는 조용한 시간 자기 전에 모든 걸 회복하고 치유하는 시간에 집중하고 그런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잖아요. 그래서 내 현장 속에서 그걸 실제로 뒤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아이디어도 기도 가운데 내고 그래가지고 제출도 하고 그러세요. 그런 것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다 지어놓고 아이고 이래야 되는 건데 하고 아쉬워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나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